하나님의 말씀 빌레몬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50쪽, 351쪽 부분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밖에 없습니다.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도관을 공동합니다.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합독합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며칠 전에 우리 시찰에 있는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 영상은 바로 7월 2일, 미국은 7월 4일이 동력 기념일인데 자유기념주일 기념일로 이렇게 한 교회에서 예배를 했던 그 예배 가운데 이 미국 펜스 부통령이 댈러스 제1침례교회에서 한 연설의 장면, 연설보다는 믿음의 간증과 같은 그러한 연설을 했던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내용이 한 15분짜리라서 제가 영상 여러분 같이 볼까 하다가 너무 길어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고 역사에 의해 증명된 바와 같이 하나님을 구주로 인정한 국가들만이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도 도전받는 시기에 신앙을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나라가 어려움에 직면한 이때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직면한 도전,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생각할 때 옛 언약을 다시 한번 기도로 주장합시다. 지금 믿음의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선지자들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기도로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그가 인용합니다. 만일 그분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그분의 백성들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그분께서는 우리나라의 길고 유구한 역사에 걸쳐 언제나 그래 오셨듯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것을 되새기기 위한 그런 일이 지난 한 주간 속에 내 아에게 일어났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한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소개합니다. 1977년에 찬양 페스티벌, 젊은이들이 모이는 찬양 페스티벌이 있었고 잘 소감이 끝났지만 더 이상 앞으로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썼던 목사님과 그 당시는 여자친구였던 목사님 사모가 되실 분이 계속해서 그 일을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1년 동안 준비를 했고 또한 열심히 또한 시작을 했는데 막상 당일 밤이 되자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되실 분은 크게 실망하고 좌절했었다고 합니다. 물론 행사는 진행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편지 가운데 이렇게 글을 적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저는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미래에 미합중국의 부통령이 되실 분께서 그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기로 했다는 사실을요. 그때를 기억하면서 펜스 부통령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정말 너무나도 이 세상을 살아가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이 바로 자신을 위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고, 감사로 가슴 찢어질 듯이 가슴이 너무나도 아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이 답장을 쓰고 있는데, 편지를 쓰던 목사님도 눈물로 편지를 썼고, 그 편지를 읽으면서 자기도 울었다고 합니다. 답장을 쓰고 있는데 자기도 눈물로 편지를 지금 답장을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답장의 내용에 이런 부분이 들어갈 거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 해 전에, 아마도 대충 제가 어린 잡아보니까 한 40년은 된 것 같아요. 여러 해 전에 그날 밤에 대해 감사드려야 할 또 다른 분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편지의 교훈은 일들이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밤에 그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 되실 분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뜻대로 그 일이 계획되지 않았다,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여긴 거죠. 그러나 어느 날 이 펜스부터 동네에 그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줬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쓴 거죠. 우리는 실패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미래에 미국의 부통령이 된 한 인물이 그때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헌신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일들은, 하나님 계획하신 일들은 다 진행되어지고 있고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관저, 자신의 집무실, 자신의 집에 걸려있는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이제 외웁니다. 내가 너를 위해 가진 계획을 내가 아노라. 내가 너를 해함이 아닌 너를 번성케 할 계획이며 너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고자 하는 계획이니라. 매일 우리가 주님을 단단히 붙잡기만 한다면 이 도전의 시기, 지금 코로나 5만 명, 미국은 우리는 지금 13,000명 확진자가 났지만 거기는 5만 명, 하루에 5만 명 이상 확진자가 일어나고 있어요. 엄청난 그런 인원들이 또 수만 명이 죽었고요. 이 도전의 시기에 주님을 단단히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이 어려운 도전의 시기를 헤쳐나갈 방법을 발견할 것입니다. 나라의 건강을 회복할 것이고 국민들에게도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을 나타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런 연설보다는 저는 그 영상 보면서 신앙 간증이다. 미국의 부통령이 믿음의 고백, 실질적으로 믿음 없는 사람 볼 때에는 보수주의자고 또 기독교인 완전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꼴통이다. 완전히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참 실제로 그가 내가 연설하러 이 자리에 오지 않았더라도 성도들 속에 오늘 예배하러 나와 있을 겁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참 신실한 위정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그의 고백 속에서 지금도 어렵고 힘들지만 유구한 자신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게 늘 그 역사 가운데 간섭하시고 섭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또한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지만 그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구한다면, 정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영상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장군 대통령도 좀 여러 명 거쳐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장로, 집사, 이렇게 또 참 일꾼들이 곳곳에 있긴 한데 참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우리는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좀 신실한 사람 나왔으면 좋겠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고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역사하심을 우리가 표현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겁니다. 때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믿음을 고백하고 내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렇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런 간증을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연약한 성도들을 세울 수 있고 또한 지쳐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꼭 감사의 인사를 나눌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어떤 일로 여러분 감사의 인사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이 어려움의 시기를 이겨낼 믿음,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서 흘러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또한 하나님의 동의하는 삶의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 다른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향하여 용기 줄 수 있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럼 저는 그래요. 대통령은 참 이상한 소리하고 자기의 권력욕에만 빠져 있지만 참 대통령이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도전하면서 국민들을 세워가고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기도합시다. 지금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뭐 부통령은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담겨있는 고백의 삶 우리가 살아간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세상 사람들이 용기 없고 우리의 이웃들이 용기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빌레몬에게 보내고 있는 이 편지를 통해서 참 하나님 나라의 귀한 또 몸된 교회를 위하여 참 헌신하고 동역하는 그들에 대해서 또 축복하고 또 격려하고 또 감사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원망과 불평한 일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빌레몬을 먼저 소개합니다. 그에 대하여 사랑을 받는 자요 그리고 동역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라는 그 지역의 큰 부자였습니다.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과 바울과 믿음을 가진 여러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인물이다라고 바울이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즉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집을 예배당으로 교회 예배 초소로 내어 주었습니다. 예배하고 주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한 거죠. 자신에게 있는 그 물질을 어떻게 교회를 위하여 또 다른 성도를 위하여 나누는 것이 어떻게 나누는 것인지를 알고 그가 베풀었던 거죠. 그의 그런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위로받고 또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을 동역자로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역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목적, 같은 삶의 목표를 위해서 힘들어도 같이 변함없이 서로를 세워가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동역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교회 가운데 또 직분을 받아서 섬긴다라고 할 때에는 동일한 목적이에요. 원조교회를 세우는, 원조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말씀으로 교육받으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도록 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각각 직분을 받아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만이 아니라, 사도로서 자신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 가운데 직분을 받아 섬기는 헌신된 일꾼들에 대해서도 섬기고 있는 것이 달라요. 하는 역할들 때로는 좀 달라 보여요. 그러나 동일한 목적, 같은 방향, 주님을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도 함께 오정교회 가운데 또 귀한 직분을 받아서 섬기는 동력자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요, 또한 하나님의 동력자로, 주님의 동력자로, 서로에게 동력자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인정을 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빌레몬의 아닌 아비아를 소개합니다. 아비아는 가장 사랑하는 자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습니다.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여자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도 가정에 모인 그 빌레몬의 집에 모인 그래서 가정교회 가운데 이 아비아도 상당한 리더십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남편이 바른 결정을 하는데 이 아내의 영향력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특히 이 편지의 주인공이 지금 오네시모인데, 이 오네시모에 대한 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의 아내 아비아도 중요한 한 몫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의 아들 아키포, 말 주인이라는 이름 뜻을 가진 빌레몬의 아들인데요, 바울은 그를 함께 군사된 자다라고 소개합니다. 함께 군사된 자라, 하나님 나라의 군사, 영적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복음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제 함께 그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군사된 자라, 그렇게 세워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동력자다라고 할 때, 같은 목적, 같은 방향을 간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영적 군대의 군사다, 원정교회 부대의 군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편인 거야. 같은 편이고, 같은 적을 향해서 공격하고 또 막아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같은 편이기 때문에 함께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갈등하고 분쟁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함께 동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직분자들이 앞장서서 10부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50부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100부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들로 세워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우리의 직분에 따라서 내가 내려오는 10부장 역할을 해야 돼요. 50부장 역할을 해야 되고 100부장 역할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의 집에 모인 교회, 가족교회,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서로 간에 나눠야 될 사랑과 용서에 대한 교훈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글은 빌레몬 가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모인 온 교우들도 함께 지금 바울이 제안하고자 하는 이런 제안에 대하여 고민하고 어떻게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한 함께 이 복된 길을 가야 될지를 고민하기를 원하는 그런 당부의 그런 인사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은혜는요, 헬라식이고 평강은 히브리식 인사법입니다. 은혜라고 하면 카리스, 기쁨이라는 그런 의미를 또한 갖고 있고요. 우리 평강, 에이레네, 샬롬 이런 인사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지금 미리 말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교회에 이제 헬라식, 히브리식 다양한 구성원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너희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인사로서 지금 축복하는 기도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교회를 품고 또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부 성자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평강이 부어지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역자들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인사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평강이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화목해 그런 주의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화목함이 화평함이 넘쳐나기를 원한다라는 인사를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빌레몬의 그 사랑과 믿음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그가 전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는데 또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는데 너무
감사하다.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빌레몬 아시죠? 빌레몬 너무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빌레몬이 예수 믿게 된 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들을 만나시고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시고 감사합니다. 골로새 교회 가운데 그런 헌신된 일꾼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아시죠? 정말 감사한 인물입니다. 감사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늘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빌레몬만 떠올리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저절로 흘러 나왔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 누구입니까? 예? 여러분의 기도에 항상 등장하는 사람, 늘 우리가 가족을 놓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늘 기도하다 보면 또 앞장서서 공동체를 섬기다 보면 여러분을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날 것입니다. 담임 목사를 비롯한 장로님들, 또 앞장서 섬기는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서리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 내게 맡겨주시어서 돌보고 또 섬기도록 하신 목장인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또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은 정말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지는 않고 있지만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나를 또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 준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또 목사님, 여러분 부목사님, 조은사님, 강사님 등 누군가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억들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믿음의 동력을 이루게 하셨다가 떨어져 있지만 또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대상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한 이유는요, 빌레몬이 정말 실천하고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 또 성도들에게 또 나누고 있는 그 사랑과 그 믿음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빌레몬의 이름 뜻이 사랑입니다. 우정이에요. 사랑을 간직한 애정 깊은이라는 그런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속에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인정함이 이미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름만 사랑이다, 사랑이 충만하다, 인정이 많다,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빌레몬은 사랑받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불려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바울은 그에게 들려온 그에 대한 그리고 그 속한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빌레몬이 어떻게 사랑과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또 실천하고 있었는지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감사하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로서 당시 로마의 바울과 함께 있었던 에바브라를 통해서 바로 빌레몬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도망쳐온 노예 오네시모를 통해서도 그의 육신의 주인된 빌레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 사람의 공동체의 이야기가 참 신실하다, 참 믿음 충만하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느끼게 할 만한 풍성한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어 준다라는 것을 들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처럼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뭔가 의식적으로 하기보다도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이 바로 사랑하고 또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범하게 신앙생활한다, 평범하게 종교생활한다, 평범하게 교회생활한다, 결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평범하게 살아가도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다. 평범하게 세상 사람들 볼 때 평범하게 잘 살고 있네, 그 정도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감당치 못한다는 것은 뭡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 저렇게도 살 수 있는 거야? 저렇게도 살 수 있는 거야? 그런 어떤 세상 사람들, 나 같으면 저렇게 못 살아. 어떻게 하나님만 믿고 살 수 있어? 세상의 즐거움도 즐기면서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 대하여 감당치 못할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요 정말 비범한 삶들을, 놀라운 삶들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진실로 주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해야 되고요, 주님처럼 하나님을, 이웃을 정말 사랑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올인해서 그렇게 완전히 할 수는 없겠지만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정말 행하신 대로 닮아 행하고자 하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결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 대하여 평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직분을 받은 것 또한 주님의 은혜를 맛본 자로서, 또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자로서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도록,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또한 세상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도록 우리에게 이 복된 은혜의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온전교회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로 소문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바울은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데요, 빌레몬 성도들에게 실제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눈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부유했던 빌레몬입니다. 부자였던 빌레몬이에요. 당시 부르기아 지역에 일어났던 지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지진 피해자, 또 성도들 가운데에도 그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 거예요. 도와주는 역할들을 감당한 겁니다. 성도들에게 베푼 그 사랑,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마음에 평강을 얻었다, 평안함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과 말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실천을 전해들은 바울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생겨났다는 소식,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둘 늘어난다는 소식을 듣긴 듣는데 실제로 거기에 영향에 있는 한 인물, 내가 복음을 전하였던 한 인물 빌레몬이 정말 주님 닮은 듯이, 또 바울이 행한 것처럼 정말 바울처럼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랑하는, 또 신실한 믿음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 소식을 들을 때 기쁨이 되고 또한 내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성도들의 평안이 자신의 기쁨과 위로가 되었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빌레몬은 집을 예배의 초소로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물질,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영적인 교통의, 소통의 섬김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열고 믿음의 가족들을 초대하고 은혜를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삶을 통해서 지난 20세기 우리 한국 교회도 큰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셀교회가 이런 어떤 특징들이요, 결국에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시작되었고 하나의 학문처럼 시스템적으로 구축된 것은 해외에서 이루어졌지만 그런 스피릿, 영성들은요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시작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구역, 우리 목장, 목셀,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 예배의 초소라는 것이요, 이런 가정 수레하면서 드렸던 그 예배들을 통해서 가정이 어떤 재단으로 매번마다 거듭나는 거예요. 새롭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가정을 오픈하는 헌신들을 통하여서 떡을 떼는, 함께 기도하는, 그 가정에 가면 그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냥 사람이에요. 가정에 모이기보다도 교회에서 주로 모이고 다른 곳에서 모이다 보니까 가정을 위한 기도보다도, 물론 기도 제목 가운데 나누지만 뭔가 그 가정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또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그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과 다르게 그냥 따로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그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것과는 좀 많은 차이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가정마다 함께 모여서 다 비슷비슷한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서로의 아픔들을 나누고, 또 서로를 품고, 또 자녀들을 품고, 또 가족들을 품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뜨겁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 짓고 같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 가운데 큰 부흥의 성장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런 헌신과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들이 일어나게 되고 공동체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집을 오픈한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다 오픈한다는 거, 손님 맞이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제가 신방하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매주마다 여러분 가정에 제가 신방 간다고 하면은 아마도 교회 옮기신 분들 대다수가 될 것 같아요. 힘들어요. 누군가가 온다. 우리 집 식구 외에 누군가가 온다.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매번 정기적으로 오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익숙해져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에 모이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깊은 삶의 공유가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실제로 저도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여름방학 때 저 전도했던 선생님이 유나 친구들하고 또래 친구들 같이 교회 다녔으니까 중3 때 방학이니까 금요일마다 구역 예배 있는데 와라 몇몇 이제 권사님 집사님 어르신들 그 선생님이 이제 구역 교사 말씀을 읽어주고 전하는 교사 역할을 했어요. 가서 처음 배운 찬송이 옛날 359장 요즘 이제 325장 예수와 함께 계신 시험이라고 보면 안 잊어버려요. 그 찬송 처음 배운 찬송가 그리고 그 구역 예배 나중에 부모님 교회 다니면서 또 종종 참석할 때도 있었는데 방학 때는 늘 참석하죠. 어른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아이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 안에 초대교회 모습이 이런 가정 중심의 교회로 이렇게 모여서 떡을 떼고 말씀 나누고 함께 정말 웃고 또 눈물 흘리면서 뜨겁게 기도했던 그런 공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힘들 수 있겠지만 빌레몬 가족의 기쁨으로 그 일들을 매주마다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행복해한 거예요. 가정과 집이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은 정말 그들에게 기쁨이었고 감사한 일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과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위로를 얻었고 또한 주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옥에서 그 소식을 들었던 바울은 위로받았다라고, 그리고 그런 헌신 수고를 감당한 빌레몬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감사하다라고 칭찬과 함께 인사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온전교회가 세워집니다. 또 연약한 성도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다른 성도들이 나의 헌신과 성경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부르심받은 직분받은 우리 일꾼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할 때 오히려 우리의 헌신과 섬김에 대해서 참 감사한 사람이다, 참 감사한 주의 일꾼이다 라는 그런 인정함을 우리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할 거 일하고 만날 거 다 만나고 코로나지만은 일반적으로 할 거 다 하고 살아갑니다.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모임이 아닐지라도 가까이 사는 공동체의 지체들을 좀 돌아보는 그런 삶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전화로도 하고 가까이 있으면은 문이라도 한번 두들겨 보고 얼굴과 얼굴을 좀 눈이라도 좀 마주쳐 볼 수 있는 거, 좀 사람 냄새 좀 맡아보는 거, 믿음의 지체들의 그런 예수향이 나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거, 이런 성김들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지를 좀 생각해 보면 방법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고 섬길 기회를 자꾸 막아섭니다. 보지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합니다. 뭘 들어 그냥 네 자신만 잘 지켜도 다행이다 라고 자꾸만 이기적으로 나 안으로 내 안으로 자꾸만 가둬두려고 하는 모습이 지금의 현상이고 또 나타나는 상황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의 일꾼들은 눈을 떠야 됩니다.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손을 내밀고 축복의 걸음을 내딛고 한 걸음 더 다가가야 우리는 나도 용기 얻고 또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삶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미국 부통령 펜스의 간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찬양 집회를 준비하고 진행하였던 목사님 부부는 비 내린 상황 앞에서 좌절했었지만 그 밤에 젊은 펜스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편지를 받은 펜스 부통령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로 쓰임받은 목사님 부부에 대해서 당신들은 감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만 감사했는데 내게 구원 주시고 내가 오직 주님만을 믿고 따라갈 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고백했는데 그 편지를 받는 순간 또 다른 감사한 사람들이 있었군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 또한 빌레몬과 그의 가지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빌레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된 것에 대해서 당신은 감사한 사람입니다. 정말 당신의 그 헌신과 수고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사랑과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풍성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들은 다 원하는 삶, 자기 원하는 방법으로 살아가시나 그래도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봉사의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몸된 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사역들을 멈춤없이 오히려 더 소망 중에 어떤 것을 할 것인가, 무엇을 또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품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후로도 정말 내 삶 가운데 감사한 사람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할 수 있고 또한 누군가에게 감사한 고백을 들을 수 있는, 또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삶을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